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성경에서 가장 먼저 추수하는 그 수확의 절기, 맥주절 77절을 기본으로 하여서 그것을 기념하여 매년 우리 한국에서는 7월 첫 번째 주일에 절기로 지킵니다. 한 해의 상반기를 보내면서 많은 수확도 있었고요. 또한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하반기 첫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잊고 지냈던 숨은 감사의 조건들을 잘 발견하고 그 남은 이제 하반기의 삶을 더욱더 기대함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따라 해볼까요? 받을 은혜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받을 은혜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6편 1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기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땠다고요? 주셨다. 모든 은혜를 이미 주신 거죠. 우리의 감사는요, 우리가 이미 은혜가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이미 충분하다는 말씀이에요. 감사의 이유를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 이전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구원하셨습니다. 건지셨습니다.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주께서 구원하셨고 건지셨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6년 전에 저와 우리 아내의 고백이 이 고백이었어요. 저는 이제부터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받을 은혜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한 6년간 한 번도 병원 근처도 못 갔었는데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끄집어내서 건강검진 받게 하고 암 발견하게 하시고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하면 저는 진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거든요. 그때 고백이 저는 평생 받을 은혜 다 받았습니다. 그때 쑥 갔으면 끝나버릴 인생인데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저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 시키는 것, 제가 뭐 욕심이나 다른 거 내지 않고 시키는 거 주어진 거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갔죠. 이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우리 광성교회 전체 선임하면서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요 견딜 수 있겠더라고요. 물론 힘든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힘겨울 때도 있었지만 이 기본값이, 감사가 기본값이니까 그래도 기쁘게 어떤 일이든 감당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 감사의 기본값이 그만큼 중요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흔히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직 뭔가 받아야 될 것을 덜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빌려준 돈 못 받은 것처럼 뭔가 더 받아야 할 것을 덜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없어지는 거죠. 불만이 쌓이는 거죠. 이 전도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족해 하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아무리 받고 보고 좋은 것 누려도 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욕심은요 한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우리의 만족은 채워도 끝이 나지 않아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감사할 이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아니 이미 받은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아직 못 받은 것에 더 관심이 쏠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항상 하나님께서는 줘도 우리는 받아도 늘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감사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요, 이 감사에 대해서 네가 감사할 일이 있으니까 감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고 잘 나가는 것만이 은혜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고난이, 너에게 찾아온 시련이 오히려 감사의 이유, 더 충만한 감사의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면, 인생의 진리를 깨우치게 되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유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온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넘치도록 받았어요. 감사의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더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는 더 풍성합니다.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해의 중간에 서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게 무엇입니까? 없다 해도 예배 드릴 만큼,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릴 만큼 건강 주시지 않았습니까? 없다 해도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어젯밤에도 먹고 그젯밤에도 먹고 오늘 살아서 지금 살아있는 그 은혜, 물질 주셨잖아요. 최소한의 시간도 주셨고요. 지난밤에 잠 잘 잘 수 있었던 잠자리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원수 같지만 나를 닮은 자녀도 주셨고, 매일매일 살아갈 상식과 지식도 주셨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한국말 다 잘 하시잖아요. 우리 한국말 잘할 수 있는 언어 능력도 주셨고요. 믿음 생활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교회, 우리 운정교회 허락해 주셨고, 주님 부탁하신 직분도 주셨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예기치 않는 고난과 우리를 당황케 하는 두려움, 그 어려운 일들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 안에는 감사의 이유가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 상반기에 받은 은혜를 하나씩 세어보면서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리셋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함의 기본값으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따지면은 복잡하고 서운한 마음 왜 없겠어요? 다만 그 모든 감정들을 그 감사함 위에 올려놓고 다시 우리 하반기 반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반기를 맞이하는 우리 운정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받은 은혜는 다 갚을 수 없습니다. 받은 은혜는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밑줄 부분만 좀 더 강조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오늘 시편 기자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요, 표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보답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많은 속담들, 격언들이 있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머리털을 베어 신발을 삼는다. 뭐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은혜를 기억하고 갚는다라는 얘기죠. 짐승도 은혜를 안다. 한 번 입은 은혜는 절대 잊지 않는다. 결처보은. 은혜를 되갚는 것은 그것보다 더한 의무는 없다. 이런 격언이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은혜를 갚는 내용보다 은혜를 갚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더 그 경고성의 속담, 격언들이 더 훨씬 많습니다. 이런 거죠. 머리 검은 짐승은 남의 공을 모른다. 누구 보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들. 인간이 제일 은혜를 모른다고. 3년 먹여 기른 개가 주인 발등을 문다. 아, 나쁜 거죠. 날샌 은혜 없다. 은혜는 금방 잊혀진다는 거고요.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까 뭐라고요? 내 보찜 내놓으러 간다. 배은망덕.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또 하나 아울러서 갚을래야 다 갚지 못할 은혜에 대한 속담도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루 은혜 백날에 갚지 못한다. 우리 받은 은혜는 백날 갚아도 갚지 못한다. 이러한 말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부모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어요? 또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 우리가 어떻게 다 갚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영원한 은혜고 하늘의 은혜고 신령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도 갚아낼 수가 없어요. 바로 여기에 맥주절 77절 감사절기를 주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맥주절의 목적은요, 첫 수확물을 거두면서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을지라도 지금까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라. 어떻게 표현하라고 할까?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명기 16장 말씀을 보면 이 맥주절의 배경이 되는 77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밑줄 부분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맥주절, 이 77절을 지키는 내용을 보면요,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특히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주신 은혜를 즐거워하는데 혼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면서 즐거워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감사절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다 갚을 수 없어요. 갚을 수 없지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웃, 그들을 돌봐주고 우리 주변에 있는 약자들을 사랑으로 베풀고 주변에 부족한 자에게 넉넉히 구워주고 소외된 자를 위로하고 채워주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범벅이 되어서 섬기면서 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갚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갚는 길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갚을 것을 주변의 이웃들에게 갚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그 믿음의 열매,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멋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떠한 빛도 지지 말자. 사랑의 빛 지는 거, 빛 많이 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빛 지는 상황 되면 빛 많이 져라. 괜찮다. 다른 거 빚지지 마라. 여러분 빚지지 마십시오. 성도 간에는 돈 빌려주지 마세요. 빌려줄 거면 차라리 그냥 주세요. 받을 생각하지 말고. 혹시 빚졌으면 하루빨리 갚고요. 시세보다 더 쳐서 빨리 갚으십시오. 그리고 다 됐다면 절대로 성도 간에는 금전거래 하지 마십시오. 빚지지 말되, 무엇으로 빚지지 말되 단 하나 빚져도 괜찮다. 뭐요? 사랑의 빚은 지어도 좋다. 나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을 겁니다. 나는 안 받을 거니까 안 줄 겁니다. 이런 자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 받는 기회가 있으면 감사하게 받고요, 더 넘치게 갚으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이렇게 살아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진 빚을 갚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은혜의 빚진 자로서 사랑으로 갚으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김으로 갚고, 힘들어하는 분들 계신다면 그분들에게 조금씩 흘려보내면서 위로하면서 갚고, 지친 자를 채워줌으로 갚고, 내가 받은 사랑을 또 누군가에게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흘려보낼 때 바로 그곳이 감사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곳이 천국이에요.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천국이잖아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께 다 갚을 수 없는 은혜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는 일주일의 삶 속에서 만나는 그 누군가에게 삶의 현장 속에서 조건 없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하여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주님께 갚음이 되는 우리 귀한 우리 운정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받은 것을 그대로 돌려준다, 보답한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는데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뭔가 순서가 좀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아뢰서 받은 것을 감사하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면 아니요.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선취적인 믿음의 표현인 겁니다. 이 선취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미리 이루어질 것을 알고 감사하는 신앙을 얘기하죠. 미리 이루어질 것을 알고 먼저 선불로 감사를 지불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미리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아뢰일 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고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감사에는 엄청난 영적인 능력과 에너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오병이어 기적 앞에서 무엇 하셨어요?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복과 감사기도 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떡과 물고기를 나누고, 그럴 때 2만 명이, 그 자리에 있던 2만 명이 먹고도 넘치는 그런 기적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사가 먼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 무덤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나사로 나오기 전일까요, 후일까요? 그 전이에요. 주님, 이미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 기도를 하고, 그리고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 하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실 영광을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구원의 기로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나사로의 사건은 이제 내가 죽고 부활하는 그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역도 감사함으로 선취된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10명의 한센병, 여러분 기억나시죠? 10명 다 고쳐주었을 때 몇 사람만 돌아옵니까?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해요.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몸은 이미 다 구원받았어요. 몸은 다 나음 입었습니다. 10명 다 고쳐졌어요. 하지만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인생이 구원받는 것, 누구예요? 한 명 나와서 감사하는 그 인생이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해요. 바로 감사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믿는 자고, 믿는 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믿는 자에게 구원이 선포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부활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모든 죽어가는 심령들이 이 감사함으로 다시 회생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영혼을 다시 깨우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영혼에는 생기가 생겨요. 왜냐하면 이 감사라는 것은 대상이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믿음이죠. 그렇기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반년을 달려오면서 너무나 분주해서 너무나 열심히 살다 보니까 미처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출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출처가 어디서 왔는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출처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2024년도 우리 상반기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반년 지난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셨던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 목사님들 함께 이야기하면서 나눠봤더니 너무 많더라고요. 짧게 나누면서도 너무나 많은 일들을 주셨어요. 지금 제 느낌으로는요, 한 3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년이 채 되지 않았거든요. 우리 예한교회 분립한 거예요. 작년 12월 달에 분립했잖아요. 이제 7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두 교회가 든든하게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예한교회에서 소식 들렸는데 초롱꾼 마을에 종교부지 얻어가지고 이제 교회 들어갈 2년간 교회 준비해서 들어갈 준비를 또 한다. 든든하게 새 가족들도 많이 오고 있다.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무나 얼마나 감사한지. 또 우리 교회 떠나보내면서 우리 리더십들 204명이 신청을 하셨고 가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빈 공간 어떻게 하나 이제 또 그런 생각도 했는데 얼마나 감사하게도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셔가지고 새로운 리더십들이 든든하게 교회를 채우면서 건강에 세워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지난 주일까지 우리 새가족 그 숫자를 보니까 연번이 250명이더라고요. 그 많은 분들이 우리 새 식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새로 오신 분들, 우리 이번에 새가족 시스템 환영하는 시스템이 좀 변경되었어요. 작년 말부터 변경이 되었는데 우리 교회 참 등록하기 힘든 교회입니다. 오셔도 등록 안 받습니다. 그리고 3주간 또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그때 등록 여부를 물어보고 5주간 교육을 하고 교구 편성되는 것은 우리 2달이 지나야지 우리 교구 목사님을 만날 수 있고 편성이 돼요. 좀 더 까다로워졌지만 오히려 1대1 매칭을 권사님 집사님들 매칭을 하면서 한 가정을 섬기고 있거든요. 여러분 훨씬 우리 교회에 안전하게 안정스럽게 정착하는 율이 높아졌어요. 얼마나 감사하지요. 얼마나 그 섬김이 감사하지요. 여러분 올해 산들초등학교 주차장이 열렸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감격적이 아니시죠? 저는 너무나 감격적이에요. 그냥 섬기기만 했거든요. 여러분 또 놀라운 일, 이것도 제가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중고등학교에 우리 아이들 선교사로 파송했잖아요. 각 학교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개척했어요.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거기 기도 모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금 흩어져서 교회 학교마다 교회를 동아리를 세웠는데, 기도하는 동아리를 세웠는데 그게 지금 9개가 생겼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아이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것도 한 2년 된 것 같아요. 캄보디아 언동부에 교회 세운 거 올해 일이더라고요. 올해 가가지고 개척도 하고. 얼마 전에 우리 예한교회 이병철 목사님, 불향기 교회 신평진 목사님 세 분이 함께 모여가지고 얼마나 그 즐거운 나눔을 했는지 몰라요. 함께 우리 자매교회들 모여서 연합하고 나아가는 그 감동입니다. 목사님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계속해서 교류하면서 선물도 갖다 드리고 성도님들 편하게 오고 가고 하는 것, 여러분 한국교회 자랑거리예요. 여러분 많이 자랑하셔도 괜찮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복음이 춤추는 교회 주제로 올해 특히 배움의 기회를 참 많이 가졌습니다. 성장의 기회, 회복의 기회가 많았죠. 우리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나 많은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나 감사가 넘쳤어요.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데 또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니까 올해 좋은 목사님들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청년부의 금교준 목사님, 이교구의 임사무엘 목사님, 삼구교의 권순우 목사님 함께 오면서 우리 너무 좋은 분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콕콕 뽑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는지, 아름다운 팀 목회, 아름다운 행복한 목회팀을 이룰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목사님들의 고백이에요. 올해 비전센터를 매입했습니다. 비전센터 우리 산내 프라자에 좀 고등부 예배하고 청년부 예배 드리고 있는데 빌려서 계속 썼었는데 이제 매입했어요. 불향기 교회에 우리가 이제 보내면서 돈이 없어가지고 3억을 이제 대출해가지고 저희 교회를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이제 그 새롭게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도들의 이야기는 얼마나 많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 부부관계가 너무나 힘들었는데 관계가 회복되면서 가정에 평안이 찾아오고, 우리 아이를 낳기가 너무나 힘든, 어렵게 얻은 아이, 낳기 힘든 아이 순산의 축복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는 거죠. 장례를 치르면서 예기치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처럼 경험하면서 부모님 보내면서 다시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가정들,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연약했던 6년 전에 우리 운정교회를 생각하면 지금 이 반년만 보아도 얼마나 이렇게 큰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고 계시는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가늠할 수 없는 은혜. 당연한 거 아니죠.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 7월 첫 주일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간증거리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감사의 제목들을 온전히 발견하여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모든 우리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